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네,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은 소금과 빛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중요한 말씀이죠. 어, 여러분들은 세상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아, 살만하구나. 참 좋구나. 노력하면 최선을 다하면 아, 되겠구나. 이렇게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많은 노력을 아마 지금 기울이고 있겠죠. 근데 저도 뭐 그런 시각이었습니다마는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뜨고 이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이냐면 재앙이 임하는 현장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 이런 가능성으로 완전히 짜여진 틀 속에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구나. 일평생을 노력하지만 결국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들, 사단에게 빼앗긴 그런 현장에서 신음하면서 그냥 연명하고 있는 것이 대다수의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너무나 빨리 가치들이 변하고 있고 또 어떤 것이 진리다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옛날 사람 취급받는 다 각자 옳은 생각들을 갖고 있고 그 다양성을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가치 기준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교회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강조할 때 뭔가 좀 모자란 것 같고 말이죠. 세상적으로 커지고 거대하고 잘 되고 성공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길을 제시하는 뭐 그런 것이 교회인가 이렇게 생각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된다고 하는 어떤 방향의 신학과 교리 같은 것들은 완벽하게 준비되어져 있지만 성도들 개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그렇고 복음에 대해서 저 사람들에게 절실히 필요하다 이런 마음이 잘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음 전해줘야 되겠다 이런 간절한 이유가 발견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러니까 교회에 모이긴 모이지만 교인들은 자꾸 방황하게 되고 후대들은 무엇이 진리인지를 모르고 자꾸 어, 세상 배경 속에서 어, 나도 뭔가 그 줄기와 흐름 속에 있으려고 하지만 어려움을 자꾸 겪고 있는 거 있죠. 여러분, 이 복음의 절실한 필요성을 모른다면 교회는 문제에 휩싸이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될 간절한 이유를 모른다면 계속되는 문제가 왜 오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는 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교인들은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중에서 우리 후대들이 안타깝게도 멸망 가운데 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세상은 거대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든지 하나님의 은혜는 시시하게 여겨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겠죠. 어, 박 집사님 잘 들리십니까? 네, 네, 계속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지만 나만이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중심을 갖게 하시고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또 이 말씀 운동 속에서 점점 그 이유가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기성세대들이 아무리 모자라도 우리 후대들이 이러한 복음의 이유를 가지고 자라난다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의 흐름이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복음 전하는 전도와 선교는 한국인에게, 우리 한국에 그 흐름을 저는 주셨다고 확신하거든요. 그런데 대단한 사람들도 그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길르앗, 갈릴리 출신 사람들, 대표적으로 모자라다고 하는 지역의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셔서 전도 운동을 하도록 하신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고 또 안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정말 모자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먼저 복음 때문에 부르셨다고 확신하고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볼 때 훌륭한 사람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 갈릴리 사람들도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었죠. 근데 그 사람들을 부르셔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은 중요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 가능성이 전달이 안 되고 저 사람들이 말이지 왜 아무 우리가 존경할 만한 조건들이 별로 없는데 우리와 다른 평안이 있고 뭔가 우리가 본받을 만한 매력이 있고 뭔가 내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이 없는데 나는 저 사람들에게는 답이 있는 것 같을까?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후대들이 살아가면서 자라면서 친구를 좀 잘못 사귀어서 이상하게 될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끝이 아니죠. 경험하고 있는 내용의 한 가지일 뿐이에요. 우리 기성세대인 어른들의 생각에는 우리 후대들을 밥만 잘 먹여주고 학교만 잘 보내주면 될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영적인 축복을 누려야 될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어떤 어려움인지 단어로 표현이 안 돼서 그렇지 영적인 갈등이 지금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하나님의 함께하는 축복이 경험돼야만 끝날 문제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거는 엄청난 고민이죠,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도와줄 수 있는가?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고, 무엇 때문에 생존하려고 하고,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해 있어야 되는가? 도대체 우리가 이제 어른이 되고 기성세대가 됐는데 우리의 생각이 어디 있어야 되겠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기도 제목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교회에 가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가? 만약 우리가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아마 나중에 지치고 허무할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제자들에게 말이죠.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소금이 되라.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소금이다. 빛이 되라 그러지 않았고 이미 빛이다. 그러니까 아예 빛을 말 아래 두지 말고 빛을 등경 위에 두어서 비치게 해라. 너희들은 소금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소금이니까 그 맛을 내라. 이게 무슨 말이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 문제가 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는 복음의 빛을 발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원문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된 신분과 그 자녀로서 누릴 축복을 경험하고 이 축복을 나타내기만 하면 돼요. 서론으로 말씀드린 이 내용을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만일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소금과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이. 소금이 없으면 아마 거의 다 식재료들은 오염이 될 겁니다. 우리 한국의 특히 식품들은 발효식품들이 많죠. 뭐 김치, 된장, 고추장, 젓갈. 미국에서 한국의 음식 가운데 이 된장 같은 것들은 암을 치유할 수 있는 뭐 역할을 한다. 뭐 이런 논문도 나왔던 거 제가 얼핏 본 자료를 본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요즘은 세계적으로 K푸드, 뭐 김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정을 받고 있죠.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발효시킬 때 그냥 어, 항아리에 담아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금이 없이 썩어버립니다. 만약에 젓갈 같은 거를 소금을 안 친 젓갈을 썩힌 상태에서 그냥 먹어보세요. 아마 즉사할 수도 있습니다. 독이 돼가지고 그렇죠? 꼭 소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없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다 오염되는 거죠. 또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밤길을 가는데 빛이 전혀 없다. 굉장히 곤란해지겠죠. 바다에 배가 항해하는데 큰 암초가 바다 밑에 있어요. 뭐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암초 위에 등대를 세워서 빛을 비추잖아요. 그러면 그 빛을 보고 여기에 암초가 있으니까 피해가라 경고하는 것을 보고 피해가잖아요. 만약에 그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암초를 만나서 부딪히게 되는 거죠. 병원에서 전기가 완전히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수술하고 있는데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이만큼 예수님께서 비유한 거지만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소금이고 빛인데 이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 세상은 큰일 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세상은 지금 어떤 상태냐.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소금과 빛이 없는 것과 같은 세상이 된 겁니다. 예수님 시대의 배경도 보면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왜 하나님이 선택해 줬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고, 메시아를 보낸다고 그 메시아 보낼 것을 구약 시대에 붙잡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절기를 지키게 하고 구약 시대의 레위기에 5가지 제사를 지키게 하고 또 율법을 줘서 지키게 했는가?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는 모든 방향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 약속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축복하셨고 그 약속을 놓치면 항상 저주와 재앙이 임하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자기 민족을 위한 신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이방 민족은 멸하는 신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야훼를, 여호와를. 그러니까 자신들을 선민으로 생각하고 다른 민족들은 저 이방인, 미개한 민족, 없어도 될 민족 이런 사상을 갖게 된 겁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게 된 거죠. 이스라엘 나라가 영적으로 의미를 잃어버린 완전히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잃어버린 그런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 육신적으로는 정복당해 있던 상태고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주류를 형성했던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은 자신들의 기득권의 배경, 교권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살만했죠. 나라가 망해도 자기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지도층에 있다 보니까 갈급함과 이스라엘 백성과 또 이방 현장에 대해서 갈급함이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사회는 올바른 사람들을 종교적인 법에 의해서 죽이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소금과 빛이 없는 것과 같은 시대였죠.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왜 자꾸 재앙과 고통이 들이닥칠까요? 불신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잘못 때문이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지금 소금이 없고 빛이 없어서 재앙과 고통이 임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정치인들은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한 가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시대에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빛, 소금이 없기 때문에 죽는 것인데 제도의 미비, 사람들의 인격적인 결함, 도덕적인 결함, 준법을 지키지 않아서 이렇게만 보고 있고 시스템의 문제다 이렇게만 보고 있는 거거든요. 뭐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는 거죠. 우리 후대들을 성공시켜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후대들은 복음 속에 있다면 하나님의 성공이 오게 되어 있어요. 빛과 소금을 만들어라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창조의 빛이 임한 빛이다. 이 세상을 치유할 소금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 부분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빛이요 소금이라면 복음을 가진 자로서 사명이 회복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축복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만난 자는 사명이 회복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 내 주변에 몇 사람이 아니라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방향에 최소한의 사명이 선교예요. 세계 복음화는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소금과 빛이다.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 순간에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존재와 신분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모르면 자꾸 소금이 되려고 하고 빛이 되려고 노력하는데 절대로 소금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을 믿을 때 그때 능력과 권세가 임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능력, 권능이라는 말과 권세라는 말은 다르죠.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잖아요. 근데 이 능력, 흑암 세력을 꺾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치유하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권능이고 능력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보고 권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권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게 이 권능이 있다면 사용하는 것을 보고 권세를 사용한다. 하나님 자녀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는 다른 사람이 준 거예요. 내일부터 저에게 그런 일도 없지만 대통령이 환경부 장관 해라. 그러면 그때 뭐가 생기죠? 권세가 생기는 겁니다. 내 수준과 능력은 안 되는데 대통령이 임명하면 권세가 부여되는 거잖아요. 그죠? 내일부터 법무부 장관 해라. 그거는 대통령이 알아서 임명하는 거잖아요. 그 권세는 거부할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권세가 와 있어요. 그 권세는 사용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죠. 안 믿어지면 사용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권능은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내가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음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사단을 이길 권능이 없는데 주님께 있는데 그 주님이 그리스도 되어 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세상의 모든 법을 멸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을 멸하시고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으로 역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지금도 우리에게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이름의 권세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 이름에 권세가 있는 겁니다. 그죠? 내가 가진 힘은 파워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가지지 않았지만 위에서 주시는 힘을 영어로는 뭐라고 하죠? 제가 적어놨습니다. authority라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 영어 선생님 계신데 발음이 이상하고 단어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파워와 authority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막 능력을 개발하려고 해요. 그거는 신앙적으로 볼 때 맞지 않는 겁니다.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약속된 축복을 믿을 때 믿음으로 권세를 사용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권능과 권세를 구분하지 못하면 교만해지죠. 내가 대단한 능력자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그 권능이 임해 있는데, 주셨는데 모르니까 사용하지 못하고 떨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오늘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힘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빛이 되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금이 될 만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소금이다,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소금의 기능을 해라. 빛을 발해라. 옛날 우리 모습을 생각하지 말고 이 복음의 빛, 창조의 빛을 비춰라. 가정 환경에 갇혀 있지 말고 빛을 비춰라. 바리새인과 같은 세상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 없이 살만하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퍼뜨리고 유혹을 가하는 그런 계층의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빛을 비춰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빛이 되라.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율법주의자가 될 수 있거든요. 소금이 되라. 그럴 때 그것은 다른 생각인 거예요. 성경의 메시지가 아닌 겁니다. 죽을 때까지 소금이 될 수가 없을 거예요. 주님께서는 바로 소금이시요 빛이시죠. 주님만 소금이고 주님만 빛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빛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주는 너희가 빛이다. 왜죠?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바리새인의 가르침이 다른 부분이에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우리의 수준과 존재를 아시고 아예 처음부터 이 권능과 권세를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회복되는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이 말하는 빛, 소금하고 예수님이 말하는 가르침은 완전히 다른 거죠. 연약한 제자들을 부르셔서 너희가 바로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바로 세상의 빛이다. 왜죠? 주님을 만났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보고 너희는 어둠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제자들을 보고는 빛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의 배경을 놓고 볼 때는 어마어마한 배경을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지만 몇 년 가지 않아서 세월이 흐를수록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은 증거로 나타났죠. 우리의 행위가 전혀 필요 없다는 말도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빛이요 소금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빛을 발하고 소금의 맛을 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이미 소금의 맛과 빛을 잃은 그 당시의 유대교는 종교 속에 매몰된 겁니다. 진리를 말하는 내용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은 맛을 잃은 소금이요 빛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기록에 보면 예수님 시대에 사해바다가 있는데 거기에는 돌덩이 많은 소금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전혀 소금의 맛이 안 나는 소금도 있다고 합니다. 아무 쓸모없는 소금. 없애야 하는데 자꾸 생겨난대요. 바리새인들이 바로 맛을 잃은 소금이 된 거죠. 생명의 빛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일어나 빛을 발해라. 여호와의 영광이 이미 내 위에 임하여 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빛을 발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빛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이 복음의 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조건과 지식의 총량이 많아도 많은 권세를 갖고 있어도 복음이 그 사람에게 없다면 결국은 재앙이 덮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성공하지 마라, 노력하지 마라, 열심히 살지 마라, 그 말이 아니에요. 복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주님께서는 방법까지도 말씀해 주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곧 deeds라는 단어인데요.
너희의 좋은, 선한 이런 삶을 보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만들어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보고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의 인생을 보고 아, 하나님이 계시는 게 맞구나. 그렇게 알게 된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과 또 우리의 후대들이 이러한 축복이 누려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바라는 소망이 이거예요. 모세, 여호수아, 갈렙을 보니까 이 당시에 세계 사람들이 여호와는 하나님이 맞구나. 다니엘과 그 친구를 보더니 그 강대국 바벨론 사람들이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 맞구나.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아무리 짓밟아도 결국은 로마에서 국교로 인정할 만큼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구나. 바로 이 부분을 말해요.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승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반드시 우리가 누린다면 이 축복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 환경 보고 우리의 산업의 현장의 환경을 보고 교회의 모습을 보고 그런 탓을 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보고 낙심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부르심을 입을 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미래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소금이요, 빛이라고 하는 확신이 오게 되면 정체성이 회복이 됩니다. 보이는 조건에 따라 흔들렸던 부끄러운 내 수준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이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상태로 출생했던 원죄 아래서 저주의 배경 속에 있던 우리를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돼 있던 우리를 해결하신 영적으로 정신적 어려움으로 육신적인 문제로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으로 후대들의 문제로 고생하던 우리를 운명처럼 살던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셨구나. 그게 바로 나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여기에 대한 확신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방법,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인생으로 지금도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사는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기대하고 인도받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왕 되신 그리스도의 축복으로 모든 저주의 세력에 승리하게 되도록 왕권을 주신 영적 전쟁하도록 하신 그 축복을 믿음으로 누리게 되고요. 지금도 선제자 되신 그리스도의 축복으로 우리의 미래를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축복을 믿음 안에서 누리게 하시고 또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의 축복을 기억하면서 담대히 하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늘 보좌로부터 허락하시는 모든 우리의 삶의 필요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지금도 공생의 사역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의 방향에 우리 인생을 맞추게 되고 인도받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을 통해서 하셨던 제자 삼으시고 교회들을 세워가시는 축복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게 하시고 마가복음의 내용처럼 병든 자들, 눌린 자들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치유하게 하시고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공자들이 복음이 없어 헤매고 있는데 이들을 복음으로 세우는 응답을 주시고 또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모든 개인들을 생명이 회복되도록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우리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역사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나의 정체성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이을 자다. 전도자의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이미 소금과 빛이다.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시고 승리하시는 또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마태복음에 주님께서 친히 현장에서 제자들을 따로 부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
로마의 배경과 유대의 배경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세상의 문제, 인생의 문제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임하는 말씀들을 허락한 것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희들이 소금이요, 이미 빛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소금의 역할, 빛을 비추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름 기간 동안에 영육 간의 강건함이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계절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